현대인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를 들라고 한다면 개인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가족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좀 더 확대한다면 부족이나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갔습니다. 서로를 보호하고 또 서로를 의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에 가족 중심으로, 부족 중심으로 이렇게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로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화가 되어서 사람들이 일에 바빠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산업화가 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이 더 많아진 결과도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빨래도 하고 육아일에 많은 것들을 시간을 들였던 것이 지금은 그 기계가 대신하는 것 때문에 벌어진 시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산업화가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개인주의가 무조건 강해졌다라고만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성의 존중 또 개성의 해방 같은 것들이 더욱 강조되면서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성향과 자유를 존중해주고 또 개인의 특성을 존중해주는 풍조가 늘어가면서 개인주의가 더욱더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옮아가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얼굴을 맞대고 만나고 대하기보다는 사이버 공간에서 그 만남을 갖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굉장히 편리성도 있지요. 예전 같으면 한국에 있는 분들과 통화를 하고 또 전화를 시도하려면 싼 전화번호가 무엇인지 찾아서 푸어발이라고 그러죠. 미리 누르고 찍고 전화 걸고 이러느라고 애먹었는데 지금은 스스럼 없이 무료로 인터넷만 되면 영상통화까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개인의 특성이 존중되는 것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은 더욱더 무시되는 경우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들이 생겨난 거죠. 한자어에서 보면 사람 인자의 글자를 한번 볼까요? 사람 인자를 보면 두 사람이 서로 빗대어 있는 그러한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맞대어서 이렇게 기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한자어에서의 사람 인자입니다. 사람은 두 사람 이상이 함께 기대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이라는 글자를 보면 인간이라는 글자의 한자어에도 보면 인자, 사람 인자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틈 간자 또는 사이 간자라는 간자가 사용되고 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사람은 다른 사람과 곁하여 존재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글자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사회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점점 사람들이 가치 있는 것보다는 서로 별도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을 더 좋아하죠. 집에 들어와도 가족끼리 거실에 모여서 함께 시간을 갖기보다는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냅니다. 텔레비전을 옛날에는 거실에 있어서 한 개를 다 같이 봤어요. 저 어렸을 때는 텔레비전도 없었던 시절이 굉장히 길게 있었습니다만 좀 시간이 지나고 텔레비전이라는 것이 생기니까 온 집안이 함께 모여서 한 채널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선택할 채널의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만 어머니 아버지가 보는 채널이 우리가 함께 보는 채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린이 방송 때 어린이들이 보는 6시, 7시 그때 빼놓고는 나머지는 어른이 보는 채널을 함께 공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데 가서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각자 자기 방에서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각기 원하는 프로그램을 5명이면 5명, 6명이면 6명이 각자 달리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프로그램을 보아도 각자 다른 방에서 자기 것을 보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지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는 같이 있기보다는 서로 떨어져서 각자 자기 방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만드신 것을 보면서 참 보기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남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세상 만물에 창조하시면서 모든 것이 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하다가 한 가지 보기 좋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 하나를 딱 만들어 놨는데 혼자 있는 것, 혼자 사는 것이 정말 보기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혼자 있는 것은 보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성경에 말하면 몰라요? 네. 독초하는 것은, 혼자 있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지 마세요. 가능한 같이 있으세요. 결혼 안 하신 분들 빨리 결혼하세요. 결혼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뭐 기회가 안 돼서 아직도 결혼을 못한 사람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돼도 결혼을 꿈꾸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혼자 있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있으세요. 그게 혼자 있지 않는 방법 중에 또 하나이거든요. 아무튼 사람은 사회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즉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대로 들어서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점차 사이버 속으로 들어가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 사이버 속에서 만나는 만남과 인간관계가 더 많아지게 되는데 문제는요. 이 사이버와 디지털 속에서 만나는 관계들은 매우 일방적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기가 싫다고 하면 차단하면 돼요. 그 방에서 나가면 되고요. 상대방을 차단시키면 돼요. 더 이상 안 만날 수 있습니다. 그저 그 공간에서 빠져나가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같이 멤버임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불러내면 자꾸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얄미워 죽겠어요. 우리 모임을 같이 만들어서 딱 초대를 해놓으면 쓱 빠져나가 버려요. 인사도 없이 빠져나가 버려요. 싫다 이거예요. 일방성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초대하려고 하는데 초대가 안 돼요. 왜? 차단했거든요. 더 이상 그 사람과는 접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것이 현대 사이버 시대, 디지털 시대에서 갖고 있는 일방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감정을 전달하는 데에도 매우 큰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모티콘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전달하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때로는 오해를 살 여지도 굉장히 크죠. 저처럼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서 시력이 조금 이렇게 안 좋아지는 사람들은 잘못 보내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보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데 거기 쓰여있는 글자들이 잘 못 읽혀가지고 보내다 보면 당황스러운 일도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제대로 된 감정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실 세계보다는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충분히 남들에게 좀 외적으로 가릴 수가 있어요. 감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더 쉽게 감추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이나 사이버 세상 속에서는 진짜 나와는 또 다른 내가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별 세계의 삶을 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진짜 인간관계가 아닌 감추어진, 꾸며진 인간관계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진짜 배기가 사라진 공간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 바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만남입니다. 심지어 요즘은 얼굴도 많이 바뀌어요.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 바뀌었나? 근데 실물을 만나보면 여전해요. 근데 사이버에 있는 사진은 영 달라요. 이게 도대체 어떤 조화인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깎고 코도 좀 높이고 눈도 좀 크게 하고 이러면서 많이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버 공간에는 전혀 다른 내가 거기서 살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이버 공간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인간관계를 나누면서 보조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지, 현실의 만남은 도외시한 채 사이버 공간에서의 만남만으로는 매우 위험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강한 인간성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은 대략적으로 서기 60년대 초반경에 기록된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60년대, 서기 60년대에서 70년대 요 어간에 쓰여진 그런 성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약 30여 년이 지난 시점의 그러한 성경입니다. 초대교회 때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도 이미 모이기를 폐하는 자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에 모임이 많아? 이제 너무 자주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모이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으로부터 한 2000여 년 전에 그렇게 모이는 것을 싫어하는 그룹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개인주의가 특성화된 이 시대는 얼마나 더 심해졌을까요? 요즘 교회들은 예전에 비해서 모임이 적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주일 낮 예배, 주일 전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철야 기도회, 매일 새벽마다 모이는 새벽 기도회, 1년에 2번 정도 부흥 사경회를 하죠. 일주일에 한 번씩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이는 구역 예배가 있었죠. 여선교회 모임이 있고 남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별도로 모이는 청년부 예배가 있고 또 대학부 모임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예배가 있고 각종 성경 공부나 제자훈련, 신앙 양육 훈련, 이런 것들이 교회에 질비하게 있었습니다. 그런 모임마다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어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 모임을 했고 또 성경을 배워왔습니다. 어떤 교회는 1년에 4번 정도의 부흥회를 하는 교회도 봤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서 그때마다 부흥회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부흥회를 하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저녁마다 한 3일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주일까지 해서 4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일주일씩 했습니다. 일주일씩 하는데 어떻게 모이냐면 아침 새벽 기도회 때부터 모여요. 그리고 오전에 다시 한번 모이고요. 그 다음에 잠깐 오후에 쉬었다가 저녁에 다시 모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을 하는데 일주일씩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교회 부흥회만 가지 않아요. 보통 시골 마을 가면 우리 교회 부흥회가 이번 주에 있으면 그 다음 주는 다른 교회가 있거든요. 그럼 또 다른 교회 일주일 또 가서 참석해요. 그 다음에 또 옆 교회가 또 있으면 또 그 교회 가서 부흥회 참석합니다. 매일매일 부흥회만 하러 다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느냐? 아니에요. 틈틈이 나가서 논에 가서 일하고 밭에 가서 일하다가 또 시간만 되면 가서 부흥회에 참석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현대의 교회는 그 모임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 이렇게 드리는 예배 외에는 다른 모임에 참여하는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모임들은 다들 갖고 있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거의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공동체 예배 위에는 다른 모임에는 거의 모이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너무 조금 모이니까 이걸 계속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은 그렇게 해요. 성경을 좀 배우고 싶어요.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는 시간은 안 와요. 다르게 자꾸 만들어달라고 그래요. 만들면 또 안 와요. 아침 기도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보통 안 오더라고요.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요즘은 그래도 아침 기도회 때 굉장히 많은 청년들과 우리 지기들 이런 분들이 와서 기도를 많이들 하고 있어요.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나마 우리 모임은 비교적 우리 교회 사람들이 잘 모이는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임에는 여전히 그렇게 잘 모이지 않습니다. 한국을 방문해서 주일 예배도 가보고 또 주일 저녁 예배를 가보기도 하고 수요 모임에 가보기도 하는데, 주일 저녁과 그 수요 모임에는 현저하게 그 숫자가 줄어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는 청년들은 꽤 많은데 그 교회 청년부 모임에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가보면 정말 그 주일에 왔던 청년들은 다 어디 갔는지 정말 조금만의 그 청년들만 모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주일 낮에 드리는 예배 한 번만으로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모임은 충분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주일 낮에 드리는 예배마저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주일 예배의 실황을 인터넷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으로 송출하는데 집에서 그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구자본으로 이렇게 헌금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편히 앉아서 그냥 그렇게 예배드려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게 훨씬 더 편하대요. 주차 걱정할 필요도 없고 가지 않아도 되고 편하게 준비하지 세수도 안 해도 된대요. 그냥 딱 앉아서 예배 드리고 인터넷 그 결제계대로 눌러서 헌금하고 예배 똑같이 찬송 거기서 부르고 목사님 얼굴도 저 크게 보인대요. 교회 가면은 저쪽에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이만하게 왕따시만하게 이렇게 목사님 얼굴도 볼 수 있어서 그게 더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얼굴 잘 보이는 교회로 가. 작은 교회로 가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안 보이는 교회로 가요? 자그마한 교회 가면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저처럼. 네. 그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거든요. 요즘 한국에서는 가나안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나안 교회가 어떤 교회냐? 안 나가라는 것으로 뒤로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 되거든요. 안 나가는 사람들. 네. 안 나가는 교회 성도들입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것은 안 나가 성도예요.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이기는 한데 교회에는 나가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일컬어서 가나안 성도라고 은어처럼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2017년, 지금부터 한 1년 전 얘기죠. 2017년 12월 29일자 국민일보 기사에 의하면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보통 한목회라고 부르는데 이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발표한 2017년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2012년에 이 가나안 성도는 전체 기독교인의 10.5%였다고 합니다. 10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2017년 작년에는 23.3배로 2배 정도 급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점차 기독교인이긴 하는데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교회에는 소속되지도 않고 교회는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독일 땅에서 그것은 이미 많이 보고 있죠. 여러분 독일의 기독교 인구가 몇 %입니까? 보통 우리가 말할 때 80%가 넘습니다. 기독교율이. 이 인구 조사 통계를 보면 기독교 인구는 독일의 기독교 인구 80% 이상, 84% 정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교회에 그 많은 80% 이상이 되는 성도들은 어디 가는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 가지 않습니다.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독일에 정상적으로 정기적으로 교회를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복음적인 기독교인들의 그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보통 2.7, 2.8%라고 보거든요. 100명 중에서 2-3명 정도가 교회를 정기적으로 나간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독일은요. 가나안 성도들이 더 많은 그런 곳입니다.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비교적 교회들을 대부분 잘 나갔어요. 근데 점점 그렇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 얽매이거나 구속되기 싫어서라는 응답이 44.1%입니다. 거의 반 정도는 내가 어딘가 매이기 싫어서, 얽매이기 싫어서 나는 교회에 소속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전의 조사에서는 교회 안 나가는 이유가 게을러서 그렇다라고 하는 응답이 24.4%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게을러서 못 가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내가 좀 너무 게을러서 늦잠 자고 일어나라고 못 가요. 이런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떤 거냐면 의지적인 요인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내가 안 가겠다라고 마음에 작정한 겁니다. 나 구속되기 싫어요. 얽매이기 싫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안 갈 거예요. 라고 마음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안 나가는 겁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라는 이유는 8.3%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정말 없어서 못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내가 그냥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드레센에도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여기지만 드레센에 살면서 어느 교회에도 소속되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여럿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주변에 만나보면 한국에서는 교회 잘 다녔었는데 뭐 지금은 나 예수 믿어 마음속에는 믿지만 나 교회는 나가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여럿 될 것입니다.
그나마 주일 낮에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참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주일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신앙생활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면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됐지 뭘 또 다른 게 더 필요해.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마라. 그것을 자꾸 요구하게 되면 나도 어쩌면 가나안 교회로 옮길지도 몰라. 아마 이러면서 잠재적 가나안 성도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인 시대가 대략 서기 60년대에서 70년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그냥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습관처럼 돼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가요, 서기 60년대에서 70년대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로마 시대인데 로마의 네로라는 사람이 황제가 되어 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는 유명하지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황제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핍박이 시작되었던 때가 네로 황제 때부터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기독교인을 위한 핍박이 점차 가열화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 당시의 예배는 요즘처럼 거대한 이렇게 예배당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정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나마 저택과 같은 큰 집들, 그런 집에서 모임을 가졌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또 소그룹 모임을 가졌습니다. 좀 큰 집에는 매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고 주중에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모임처럼 그렇게 모임을 가졌던 것이 초대교회 때의 모임의 형태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시작되었을 쯤에는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시작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심지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카타콤과 같은 지하묘지죠. 지하묘지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모임을 갖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모임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몰래 그 약속된 장소로 찾아가야 했습니다. 집집마다 모이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었을 것이고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발각이 되지 않을 만한 장소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우리 모임을 하려면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임을 해야 되거든요. 어느 한 집에서 모이지 말고 가능한 한 돌아가면서 모이라고 제가 권면하거든요. 방이 좁다고 걱정하지 말고 방이 좁으면 좁은 대로 모여서 함께 모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침대 하나 있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침대에 걸터 앉고 여기저기 기대 앉고 이렇게 하면서 모임을 가져도 되거든요. 괴테 여기 어학원 있잖아요. 괴테 어학원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 기숙사는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그 괴테 어학원 기숙사에서도 우리 모임을 가졌던 저는 기억이 있어요. 아주 작은 지금 기준 형제가 사는 기숙사가 좀 작죠? 그죠? 굉장히 작은 기숙사예요. 거기서도 가서도 모임을 가졌죠. 작은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부엌이 없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없으면 335 짝을 지어서 몇 사람들이 십시일반 뭘 만들어 와서 같이 밥을 만들어 오고 어떤 사람은 야채를 썰어 오고 해서 같이 섞어서 일회용 용기에다가 비벼서 밥을 먹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 유학생들은 주로 기숙사나 원룸에 살고 있는데 방이 작아서 불편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가정이 있는 집에서만 모임을 하면 가정이 있는 집에 매주 모이려면 그 집도 굉장히 불편하게 여길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작은 룸이나 아니면 별관이나 이런 데서 모임을 갖자고 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식사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또 그것도 귀찮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차나 마시면서 간단하게 모임을 갖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매주 모이는 것도 너무 번거로운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2주에 한 번 모일까? 한 달에 한 번 모일까? 이렇게 바뀌게 되고 점차 우리 모임이 사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 모임은 매주 모이지만 나는 한 달에 2번 정도만 참석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자. 이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교회에서 주일 아침에 한 번 예배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모임이 많냐고 묻는 이들도 생겨납니다. 수요 모임도 모이고 아침 기도회도 모이고 청년들은 금요일 저녁에 또 모이라고 하고 주말이면 우리 모임 모인다고 하고 청소년들은 청소년부 성경 공부를 또 한다고 하고 여름이 되면 또 수련회 간다고 하고 휴일이 되면 목자 수련회 간다. 또 우리지기 수련회, 재직 수련회다, 부부학교다, 어머니 기도회다. 여러 모임을 자꾸 만드니까 이것을 다 모이는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하면서 모임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 오전에 드리는 이 예배 외에는 다른 모임에는 안 가기로 작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수많은 좋은 작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작정들을 하는지 몰라요. 주일 예배만 가고 나는 다른 모임은 안 가기로 하겠어 라고 작정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임을 가지지 말자고 하는 것은 습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 모이려고 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계속 모일 때는 그냥 모임을 잘 참석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 2번씩 안 모이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그 안 모이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버립니다. 대학을 다니면서도 학교 수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수업을 열심히 잘 나가요. 매번 빠짐없이 수업을 잘 참석하는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어서 수업을 한번 빠졌어요. 한 번, 2번 빠져보니까 이게 맞들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적당하게 내가 이것을 누락되지 않을 정도 시점까지는 빠지는 습관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빠지는 사람이 늘 빠지지 안 빠지는 사람은 언제나 안 빠져요. 빠지는 사람은요 항상 핑계거리가 생겨요. 무슨 소리냐면 핑계거리가 생기려고 할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시간에 약속 잡고 다른 일을 만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이 습관이 안 된 사람들은 그 모임 시간에는 절대 그런 약속을 잡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나는 원래 모임이 있어. 안 돼. 그때 말고 다른 때는 안 될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에게 레슨을 하면 좋겠다. 주일 아침 한 10시 반에서 한 12시 반까지 너 레슨해 줄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그 시간에는 저는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에는 저는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특별하게 문제 있는 사람 빼놓고는 신앙생활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독일 사람들은 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 괜찮아요. 속으로만 그 시간 예배인데 할 수 없지. 음악회를 언제 하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말할 때 별로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괜찮아요. 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올해 크리스마스 때 아마 칸타타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가대원들이 거의 없답니다. 5명, 6명밖에 없대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때 음악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만들 때 그때는 크리스마스 때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건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거부할 수 없는 것도 있겠죠. 거부할 수 없이 꼭 해야만 되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학생일 경우는 더더구나 그럴 수 있어요. 직장 생활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직장에서 그날 공연이 있으면 내가 그걸 거부할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요. 근데 어떤 경우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아요. 왜? 그걸 내가 하는 것이 학교 생활에도 좋고 교수님과의 관계도 좋고 내 앞으로 경력에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는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을 덕석 잡는 거예요. 독일 대학은 출석을 안 부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냥 시험만 패스하면 그냥 통과시켜주는 그런 강의가 참 많아요. 그런 강의에 아예 수업에 안 나가기로 작정하는 학생들도 꽤 많이 보았습니다. 한 학기 내내 안 가요.
수업을. 책만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시험에 패스하면 되지,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마치 수업에 안 가는 것이 습관처럼 되는 것이 있거든요. 저는 저희 두 아들에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수업을 안 나가도 되고 출석을 안 부르기도 하지만 책에서 말고 가서 듣는 것으로 배우는 것들이 참 많다. 그것을 너는 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 걸듯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에 참석합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가 없다 하더라도 하다못해 몇 명이 같이 모여서 별도로 예배 시간을 갖더라도 예배를 꼭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두 번 빠져보기 시작하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예배에 빠지는 것이 굉장히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습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요 모임이나 아침 기도에 매번 참석하는 사람들은 꼭 참석하려고 합니다. 내가 참석해야 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역시 한두 번 빠져보기 시작하고 그것이 잦아지게 시작되면 습관이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참석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우리 모임도 그렇습니다. 참석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 있습니다. 주일 공동체 예배 외에 우리 모임은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오히려 특별한 때가 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평상시 습관처럼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모임 시간과는 아랑곳 없이 그 시간에 할 일을 만들고 약속을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참석해야 되는, 꼭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모임이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공동체 예배, 주일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예배와 우리 모임입니다. 우리 드레스 하나님 교회 성도라면 반드시 이 두 모임에는 참석해야만 되는 모임입니다. 필수적인 모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필수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참석하면 좋지만 안 해도 되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되는 것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 모임 시간에 다른 일을 만드는 것에 거리낌이 없고 그 시간에 다른 약속을 잡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잘 안 모이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오히려 안 모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임을 존중하고 모임에 잘 참석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더 자주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임이 있는 것을 참석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더 모이라고?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보면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자주 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날이라는 말은 마지막 심판의 때를 일컫는 말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압박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주 모인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자주 모일수록 노출되기가 쉽고 발각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우리 노출되기 쉬우니까, 걸릴 수 있으니까 좀 모임의 숫자를 줄입시다. 이것이 상식적이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위험하니까 우리 좀 모임 횟수를 좀 줄입시다. 그러면 좀 안 들킬 거 아닙니까? 집에서 조용히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묵상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임을 자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자주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중이 아니라 자주 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과 같은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하는 나라들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모이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소식을 듣는 거 보면 얼마나 간절하게 애절하게 모임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중국에 가보면 한두 시간이 아니라 10몇 시간 걸리는 곳에서부터 와서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와서 성경을 가르친다 그러면 1박 2일, 2박 3일 배우기 위해서 10몇 시간, 어떤 사람은 1박 2일, 2박 3일 기차를 타고 와서 그 시간에 참석하는데요. 쉬는 시간도 갖지 않아요. 제가 한번 참석했다가 제가 오히려 막 화들짝 놀랐어요. 뭐 이런 모임이 다 있지? 좀 쉬면 안 되겠나? 좀 한 시간 쉬고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요. 그냥 계속 배우고 싶어요. 그냥 여러분처럼 의자에 앉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방바닥에 주저앉아서 1박 2일, 2박 3일을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은밀히 모이는데도 그 모임을 사모하고 자꾸 모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지역에서는 모임이 줄어들고 모임에도 잘 참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치 먹을거리가 많은 곳에서는 먹을거리가 넘쳐나도 그것을 즐기지 못하는데 먹을거리가 없는 곳에서는, 부족한 곳에서는 아무리 간단한 먹을거리도 감사하면서 먹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람마다도 취향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드레센에, 지금 시점에 한국에서 맛볼 수 있는 정도의 짜장면이나 짬뽕을 우리 여러분에게 먹여준다고 한다면 뭐 그까짓 거 나 싫어 이렇게 말할 분이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눈이 동그래지면서, 물론 눈을 네모나게 만들 수는 없겠지만 눈을 동그래지면서 좋아라 하면서 다 달려들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이 좋아할 것입니다. 아주 감사히 하면서 먹을 겁니다. 제가 처음 드레센에 왔을 때는 드레센에 식품점이 없었습니다. 한국 식품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면도 귀했고 어묵도 귀했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구하거나 어묵을 구하려면 베를린까지 가야만 구할 수가 있었어요. 1,000유로 이상 주문하면 베를린에서 배달을 해주는데 우리 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1,000유로를 만드는 거예요. 어묵 몇 개 주문해서 전화해서 그러면 갖다 주세요. 그러면 쌀도 거기서 사오고 어묵, 라면 이런 것들을 주문해서 먹었던 눈물겨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불과 지금부터 15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라면이 귀하다고 안 느껴지죠. 배고프면 그냥 라면 먹으면 되지. 왜? 장터가 있잖아요. 한국 식품점이 있잖아요. 한국 식품점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 장터가 없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자꾸 팔아주셔야 돼요. 인터넷으로 자꾸 주문하지 말고 거기서 사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가 하는 업소를 잘 이용하셔야 돼요. 그것을 살리는 일이에요. 조금 싸다고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몰지각한 행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에서 KFC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치킨. 그걸 별로 그렇게 즐겨 먹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폴란드를 가거나 체코를 가거나 그러면 이상하게 그걸 사와요. 그리고 정말 맛있게 먹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드레센에 KFC가 있었다는 것 아십니까? 프라가 슈트라스의 그 뒤편 쪽에 있었어요. 그때 자주 안 간 것이 후회가 돼요. 왜? 그때는 있으니까 잘 안 갔거든요. 근데 없어지니까 안 간 게 미안하더라고요. 왜? 왜 없어졌겠어요? 사람들이 안 먹으니까. 그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그런 후회를 했어요. 좀 더 자주 가줄 걸. 있으니까 배불러 안 먹어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갈 때에 계속 비가 오고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먼저 감기에 걸렸어요. 아주 추운 날씨에, 얼음이 얼 정도의 추운 날씨에 비를 맞고 그냥 다녔으니 우비도 안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첫날, 이튿날 그렇게 하니까 막 감기에 걸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감기는 저에게 또 올라왔습니다. 매일 20km가 넘는 길을 걸어가면서 스페인 음식만 먹는 거예요. 빠에야, 하몽이 들어간 치즈하고 하몽 들어간 샌드위치, 볼로네제 스파게티, 피자, 이런 거를 먹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런 걸 먹고 가는데 지치고 힘들죠. 근데 며칠이 지나고 한 숙소에 도착했는데 스스로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공용 부엌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까운 슈퍼마켓에 가서 이 쌀을 샀습니다. 빠이야를 많이 먹으니까 쌀들을 많이 팔거든요. 이 쌀을 사고
거기 조개 통조림이 많더라고요. 여러 종류의 조개가 이렇게 통조림으로 만들어지는데 조개 통조림을 사고 우리 가지고 간 양념을 가지고 찌개를 만들어서 밥을 냄비밥을 해서 먹는데 얼마나 꿀맛인지 몰라요. 다른 데서는 그 음식을 먹어도 몇 점 먹다가 못 먹겠어요. 몸은 피곤하지 그러니까 계속 그랬었는데 그날 저녁은 폭식을 하듯이 먹었어요. 그날 숙소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수십 명이 자는 2층 침대가 쫙 있는 그런 침대에 심지어 밤에는 보일러가 나가요. 난방이 다 나가버려요. 그리고 아침 6시에 다시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숙소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감기가 나았어요. 그 전날 먹은 찌개 때문에. 아마 그 찌개를 지금 집에서 끓여서 먹으려면 무슨 이런 알량한 찌개를 끓여 먹나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그런 데서 먹는 한 점 라면, 한 점 김치찌개 이런 것들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독일에 와서 유학 와서 한국 사람이 거의 없고 또 한인교회도 없는 곳에서 지내던 사람들은 한인교회가 있는 지역으로만 와도 감사하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한인교회가 있는 곳에 와서 유학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배에 자주 빠지기까지 합니다. 한인교회가 없었던 곳에서는 그토록 애타게 찾던 한인교회였는데 이제는 언제나 참석할 수 있는 한인교회가 있으니까 이제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의 모임에 자주 참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임마다 가능하면 잘 참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어느 때인가 내가 가고 싶은데도 갈 모임이 없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가 없어지고 예배가 없어지고 이런 아름다운 찬양, 이 아름답게 인도하는 찬양팀, 앙상블 이런 것조차도 없는, 아니 그냥 간단히 모여서 예배라도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조차도 없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는 자주 모여야 건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평일에 가보면 매우 썰렁합니다. 주일에 가보아도 오전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사람들이 조금 모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면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교회 문은 굳게 닫히고 교회에는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때에 독일 교회들을 한번 보세요. 마치 평일처럼 굳게 닫혀 있고 썰렁한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독일 교회를 보면서 매우 바람직하다, 정말 좋은 교회다 라고 평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독일에도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복음적이면서 활기를 띠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주중에도 그 교회 안에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주일에 가보면 예배 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교회들은 대부분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들인 것이 많이 눈에 띄죠. 우리에게 이 교회당을 팔고 이사간 이 교회도 그런 교회죠. 늘 오면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평일날도 오면 모임이 진행되고 있고 늘 그렇게 진행되는 독일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살펴보는 여러 가지 잣대 중에 하나는 그 교회에는 모임이 많은가 적은가입니다. 잘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모임을 갖지 않습니다. 모임이 점차 줄어듭니다. 건강한 교회는 모임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모임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임에 성도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성도들 중에 어느 정도의 비율이 여러 모임에 잘 참석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독일 교회 중에도 건강한 교회를 가보면 주일 예배 외에 다른 모임에도 주일 예배와 큰 차이가 없는 숫자들이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주일 예배 외에는 모임을 별로 갖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명이 있어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우리 혼자 있어도 무인도에 가 있어도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임의 중요성,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그 모임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였을 경우에 나는 기꺼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러니 내 이름으로 자주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인간을 한 개인으로 만드셔서 개인적으로 존재하도록 만들지 아니하시고 서로 어울려서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도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개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교회는 인간이 고안해낸 조직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 번도 교회 공동체를 배제한 채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상처받기 때문에 교회에 깊게 들어오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상처를 경험하고 그렇게 하도록 교회를 만드셨어요. 좀 이상하죠? 여러분이 상처 안 받고 혼자 있으면 좋을 것 같죠? 그러면 여러분이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하듯이 때로는 같이 모여서 상처를 받아요. 근데 상처를 받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같이 엮여 있는 거거든요. 그 엮인 것이 함께 묶여지면서 그 상처받고 갈등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는 치유로 넘어가고 회복으로 경험되도록 교회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너는 여기서 상처도 받을 수 있어? 갈등도 일으킬 수 있어? 그러나 그 안에서 그것을 회복하고 또 그 치유를 경험하면서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 우리의 성숙한 신앙생활이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잘 너희가 경험해야 돼 라고 하시면서 교회를 주신 겁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 갈등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끊임없이 갈등을 경험했어요. 서로 상처를 줬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한번 보세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구제 좀 도외시됩니까? 이러면서 싸워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상처받은 것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를 보세요. 고린도후서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상처가 갈등들이 그 안에 있습니까? 에베소서를 보고 빌립보서를 보세요. 그 안에 서로 순두개를 구하고 유오디아를 권하니 너희가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싸우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받는 일은 계속 있었습니다. 부족한 인간이 모여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것이 안 나타나는 것이 이상한 일이에요. 어느 교회인데 갈등도 없고 상처가 없는 정말 멋진 교회가 있다더라. 제가 확언컨대 그런 교회 없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지 마세요. 여러분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스펀저 목사님이니까 그분이 하셨던 말이에요. 어떤 청년이 와서 물었어요. 나 교회 때문에 너무 상처받았습니다. 좋은 교회 찾아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무덤에나 가야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교회를 발견하다면 나에게도 소개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절대 그 교회 가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당신 때문에 그 교회에 갈등이 생겨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잖아요. 내가 완벽하지 못하면서 자꾸 완벽한 교회를 찾지 마세요. 완벽한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이 가면 여러분 때문에 완벽하지 못한 교회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러한 상처와 갈등과 아픔도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상처도 그 안에 있지만 그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일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다듬어 가시고 성숙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수련회나 캠프에 가게 되면 캠프파이어를 즐겨 하게 됩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가도 늘 캠프파이어 하지 않습니까? 지난 여름 수련회 때도 그렇게 했고 또 지난번 재직 수련회 또 우리 목자 수련회 가서도 저녁에 이 추운 밤에 캠프파이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나무들이 그 안에서 활활활 잘 타오릅니다. 근데 그 나무 장작 더미 중에서 한 개를 딱 꺼내서 정말 불이 잘 살아오고 있는 나무를 하나 꺼내서 밖으로 꺼내놓으면 정말 잘 살고 있던 그 나무가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이제 불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숯처럼 바뀌기 시작하고 연기만 끓음만 잔뜩 내기 시작합니다. 불이 잘 타고 있지만 떨어져 있을 때는 그 불이 살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장작을 다시 그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으면 다른 장작들과 함께 불길이 다시 살아오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교제라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혼자 하면 잘할 것 같지만 다른 장작들을 떠난 한 장작처럼 금방 사그라집니다. 다른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고 신앙을 나누면서 생활할 때 그 신앙의 불길이 다시 한번 살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모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주 모이는 우리 모임이 건강한 우리 모임입니다. 우리 모임 이제 방학하겠습니다. 이런 우리 건강한 우리가 아닙니다. 매주 끊임없이 자꾸 모여야 합니다. 모임에 자주 참석하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입니다. 교회를 자주 안 나가는 성도 치고 건강한 성도,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 별로 없습니다. 뭔가 삐딱한 것이 가득 찬 사람이 더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안 나가, 나 혼자 신앙생활할 거야, 이런 사람일수록 그 안에 뭔가 잘못된 삐딱함이 있어요. 그것이 바른 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어울리면서 다듬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자주 모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저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이지 않고 혼자만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일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자주 모이고 그 모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임들마다 정말 활기 있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많은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임마다 매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믿음을 나누고 서로 그 안에서 회복과 또한 치유를 경험하는 복된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